가난을 복음으로. 이 복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기쁜 소식, 굿뉴스.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 굿뉴스가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뿌려서 우리를 죄 씻음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신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에는 여러분 세 가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가난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난을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바꾸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가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케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복음이 증거된다고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하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도된다.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늘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면 여러분 자기가 부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늘 가난한 심령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다 이 말이요. 하나님을 통해서 부유함을 얻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가난은 여러분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잘 살게 되었으므로 이제 이 가난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독교도 마찬가지. 기독교 100년 만에 이제 한국이 여러분 10손가락에 드는 경제 대국이 돼가지고 발전이 됐지 않습니까? 금메달도 여러분 올림픽에 가서 많이 땄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여러분요 이 풍요로움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독교를 여러분 기복신앙은 잘못된 것이다. 번영신학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종교의 기본 원리는 뭐냐? 기복입니다. 기복이 뭐냐? 빌므로 인해서 여러분 복을 받는다 이 말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누구에게 복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복을 받아야 돼요. 하늘의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가정 형편이 펴지고 여러분 자손들이 번창하고 발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복신앙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이 낫겠어요? 있는 것이 낫겠어요? 있는 것이 낫지 여러분. 아니 이 더운데 여러분 에어컨 없이 예배 드려보세요 여러분.
땀이 뻘뻘 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에어컨이 빵빵 나오니까 여러분요, 시원한 데서 예배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것보다는 여러분 풍요로운 것이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난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포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쟁에 잡혀간 사람을 포로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는 5,000년 역사 가운데 4,000번을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전쟁하는 족속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마스 군대하고 싸우고 이란과 싸우고 헤즈볼라하고 싸우고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쟁 중에 있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여러분 계속되고,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지역을 점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러시아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러시아 푸틴이 머리가 약간 돌아버리면 핵무기를 사용하면 이것은 세계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면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이러므로 이 세계가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여름철에 신앙이 어렵습니까? 겨울철에 신앙이 어렵습니까? 여름철이 어려운 거죠. 한복판 여름에 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요즘 코로나 기승한다고 그러고, 요즘은 감기 기침만 컬럭해도 교회 안 가버린 거예요. 핑계 대기도 좋아하죠. 기침한다고 안 와? 합법화야. 아주 합법화. 코로나 이후에는 기침만 하면 교회 안 가버려. 이게 합법화가 돼버렸어요. 못된 버르장머리가 붙어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을 가장 방해하려고 하는 놈은 누구겠어요? 마귀야.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건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방불평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입을 딱 다물고 있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여자야 하면서 자기 부인에게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사람은 날 때부터 장님된 자도 있고, 여러분 글을 모르면 문맹, 눈먼 자예요.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 그것도 맹인이요. 컴퓨터를 들고 있는데 사용을 못하니까 맹인이지.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스마트폰도 사용을 못하면 그것도 맹인입니다. 눈 멀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오늘날 시대가 바로 이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럴 때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이 문명이 퇴치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요 6.25 채때미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서양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 문명을 퇴치하고 병을 물리치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눌린 자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인 눌렸다고 그러죠. 그 가인 눌렸다는 것도 마귀가 여러분요 짓누르는 거예요. 이 마귀의 짓눌림을요 물리쳐버려야 돼요. 아멘. 목사에게 가장 스트레스가 언제 오겠어요? 주일날 아침에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는데 차 시동 켜가지고 차 가는데 차 안 굴러가는. 왜 안 굴러가는? 이 앞타이어가 새 거거든요. 근데 빵꾸가 나버려. 아니 지금 주일날요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이게 빵꾸가 나가지고 안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이카 서비스에 전화해가지고 와서 이제 고쳤습니다. 아니 평소에도 빵꾸 날 시간이 있으면 미리서 놔버려야지, 토요일 날이나. 근데 왜 주일날 아침에 나냐 이 말이요. 그건 여러분 마귀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꿈에 벌써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 꿈에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서 1장 20절. 화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감사해.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많은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케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는요 이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은 7년씩 7번이 지나면 77에 49, 50년째가 되면 한 세기라고 그래요. 우리는 100년을 한 세기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50년을 한 세기라고 그래요. 50년째가 되면요 종들을 풀어주고 땅을 기업 물을 자에게 다 물러줍니다. 원주인에게 회복시켜줍니다.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이에요. 이번 8.15도 석방받은 자 있죠. 김경수. 그래서 이 석방받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옥 속에서 풀려났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바로 이 기독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증거케 하려 하심이라. 해방을 허락하신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은요 하늘나라 천국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것이. 여러분 우리 전심에 식사하는 김밥이 천국 김밥입니다. 천국 김밥. 그 상호가 그래요. 상호가 천국 김밥집이에요. 교회 그 집사님이 경영하는 김밥집인데 오늘 또 여러분에게 이제 드릴 겁니다. 근데 그분이 천국을 알고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받고 구원받은 사람,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가는 것이 어디냐?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날은 여러분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이걸 심령천국이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는 심령천국이 말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고 했어요. 천국이 들어오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마음이 평화롭고 죄에서 멀어지는 의로운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임하면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많지만 그런 거에 상관이 없어요.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여러분 항상 하늘나라 천국이 여러분 속에 유지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상천국, 장차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늘나라 천국을 보고 왔고 에스겔도 마찬가지. 에스겔 1장에 보면 에스겔이 바로 그발 강가에서 천상천국 하늘나라를 보았다.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여러분 장차 여러분이 가야 될 천국을 정확히 보고 기록을 해놨어요.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딱 보좌에 계시고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움으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24장로가 있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귀한 거예요. 이래서 구약시대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신약시대에 바로 12제자를 상징하고 그걸 24장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수룹, 이 스랍들이 있습니다. 동물 형상을 가진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사복음서. 사복음서가 네 동물의 형상이야. 그래서 사자복음, 마태복음, 송아지복음, 마가복음, 종에 관한 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인자의 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독수리,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복음이다. 그래서 네 복음, 사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여러분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은요 천상 예배, 하늘나라에 가서 드릴 예배를 연습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지상에서도 여러분 예배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큰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중에 있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든 가정 예배든 혼자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자꾸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고쳐라 저걸 고쳐라 하지 말고 예배를 딱 드리세요. 5만 원씩 줄 테니까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딱 5만 원씩 줘버리세요. 그리고 예배를 한번 드려. 그러면요 예배 드리고 나면 애들이요 말을 잘 듣습니다. 예배 드리는 동안은 여러분 반항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오늘 또 남성 동지들이 많이 안 나와요. 감기 걸렸다고 못 나오고 사업 때문에 못 나오고. 자,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 때부터는 침노를 당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족속으로 선택받은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침노하여 들어간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늘나라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늘나라 천국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에는 여러분 치료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이 본문은 여러분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원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이사야서를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묵상을 하고 전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뭐겠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야, 복음.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오시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 사람은 여러분 몸의 최대 목표가 뭐라고 했어요? 생존이라고 했어요. 마음의 최대 목표가 뭐겠어요? 영생이에요. 영생. 영을 사는 것. 자, 인간은요 건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이 상해버리면 안 됩니다. 마음이 아프면 육체가 병듭니다. 여러분, 안방에 있는 부모가 싸우고 다투면요 그 작은 방에 있는 새끼들이요 상처를 입습니다. 이혼한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은 다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은 여러분 유책주의라고 그래요. 법정 용어예요. 유책주의. 따라해봐. 유책주의. 그건 뭐냐면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죄인으로 만들어야만이 이혼이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만들지 못하면 이혼이 안 돼요. 그래서 유책주의라고 그래요. 유책주의. 미국의 이혼은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미국의 이혼은요 파탄주의라고 그래요. 따라요. 파탄주의. 파탄주의라고 하면 뭐냐면 여러분 파산이라는 얘기 들어봤지? 사업하다 안 되면 파산이에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파산. 그러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파탄주의. 미국의. 그게 미국 사람들은 이혼을요 2번, 3번씩 막 해버려요. 파탄주의. 하고 나서 또 만나고 그래요. 이게 미국의 이혼이야. 우리나라는 한 번 헤어졌다면 그쪽에 쳐다보지도 않고 그쪽에 물은 마시지도 않고 길도 그쪽으로 안 가버려요.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원수가 돼버려요. 이혼해버리면 원수가 돼버려요. 그게 왜 그러냐? 유책주의라고 그래요. 유책주의라고. 알아야지. 공부 좀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혼한 미국 이혼하고 틀려요. 원수가 돼버려요. 이래가지고 그 SK도 보면 그 노소영 옛날 노태우 대통령 딸하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원수가 되고 재판에 그 위자료가 상상을 초월할 천문학적인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원수가 돼버려야지 이혼이 되는 거예요. 자, 마음이 상하면 여러분
몸이 아파요. 몸하고 마음은요, 같이 붙어 있어요.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보약 찾고 드지 마시고 마음을 건강하게 하면 건강해집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몸이 건강해져요. 제가요, 나도 이제 60대잖아. 60대 초반이요. 그래, 나이 들면 다 야간요가 있잖아. 밤에 여러분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잠을 깊이 못 자요. 의사 선생님들도 3시간밖에 못 자고 4시간밖에. 이용훈 목사도 여러분 그 3시에 일어나 버리고 온다고. 잠 못 자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다 잠 못 자요. 근데 제가 이것을요 고쳐봤어요. 철저히 몸을 관리하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밤 6시 반 이후에는요 물도 먹지 않고, 이래가지고 6시 이후에는요 일절 안 먹습니다. 그리고 10시가 되면 완전 이제 취침 모드. 취침 모드가 뭐냐면 이런 하얀 등, 백열전 등 이런 것을요 없애버려야 돼요. 야간 모드로 바꿔야 돼요. 약한 등으로 바꾸고 완전 빛을 차단해요. 완전 빛을 차단. 어느 정도냐? 여기 봐봐. 이 마이크에 이 푸른색 있지? 이런 것도 여러분요 전부 다 스카치 테이프로 그 포스트잇으로 다 이거 덮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빛이 일절 냉장고든 뭐 가스레인지든지 이런 데서 안 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요 10시 이후에 딱 잠을 청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잠이 이렇게 왔다. 그러면요 그대로 들어가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을 완전히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서 4장 7절로 8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염려를 다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잠 못 자는 것도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잠을 못 잘까? 그런 생각하지도 마세요. 나이가 여러분요 55세가 되면 잠을 자게 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나이 70이 되면요 멜라토닌 호르몬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8시간 잠자는 사람은 4시간밖에 못 자는 게 정상이야 여러분. 그럼 왜 잠이 안 올까 이러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그냥 편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잠이 오면 자고 안 오면 그냥 누워있고, 이것이 팔짱같다 하고 여러분요 그냥 누워있으면서 뭔 생각을 해야 되냐? 기양에 누워있는 김에 편하게 쉬다가 일어나자. 한번 따라해봐. 편하게 쉬다가 일어나자.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왜 잠을 못 잘까? 왜 잠이 안 오지? 왜 그럴까? 그러지 마시고 원래 그래. 제가요 이 생각을 이제 마인드 컨트롤 했더니 잠이요 새벽 4시까지 딱 자는 거야. 그러니까 10시에 자면 6시간을 자는 거야. 이야, 나도 이제 노인이 있잖아. 손자가 3명이잖아. 할아버지라고 했잖아. 그런데도 여러분요 건강한 잠을 잔다는 것은 뭐예요? 연구를 하니까 되더라 이거야.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요 없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도 참 3시간밖에 못 잔다고 하더라고.
공부 좀 해, 공부 좀 해. 그러니까 여러분요, 건강함을 얻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나라가 여러분 오늘이 강복주일이야. 사실은 여러분 8월 15일이 이번 주일날에 주일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어요. 8월 15일이.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독립이 됐습니다. 오늘이 바로 79주년이야. 80년이 됐어 벌써. 그게 다 잊어먹었지 지금. 여러분 오늘이 강복주일이다. 강복주일. 따라봐. 강복주일. 이래서 이 포로된 곳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갇힌 자의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이 이사야서에서는 보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이것이 더 추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뭐겠어요? 심판의 날을 말해요. 심판의 날. 심판의 날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의 날이 바로 예수님이 심판하는 날입니다. 이 지상을 심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쓸어버린 거예요. 노아 홍수 당시에 쓸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 불로 태워버리고, 여러분 쭉정이는 불로 태워버리겠다고 했어요. 알고 곳간에 들인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천국 간다 이 말이요. 쭉정이는 여러분 불로 태워버려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천국 다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슬픈 자,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이루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루받을 곳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위로를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부자 라사로처럼 위로를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복음으로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가난에서 해방되어 아브라함의 복, 형통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아버지 육체에 병든 곳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